44편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엇을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헛것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에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역시 고라자손이고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으로 주어진 시라는 거죠. 이 시의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준 시가 바로 시편 44편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옛적에 우리 조상을 택했어.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모든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박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 이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그들이 자기 팔로 땅으로 찾아다니고 그들의 구원하는 거라. 오직 주의 오성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붙여주시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아멘.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냥 우리 보고 좋아서 기뻐하셔서. 제가요 소은이한테요 하루에 한 번 혼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혼나냐면 쳐다보고 그냥 웃어요. 제가 그냥 웃으면 왜 웃냐고 보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요. 아니 좋아서 웃지, 다리 이뻐서 웃고 귀여워서 웃고 그냥 뭐 좋으니까. 물론 소은이만 보는 게 아니라 지은이도 그런데, 지은이는 그냥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데 소은이는 꼭 한마디를 해놔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 딸이니까 예뻐서 웃는 거죠. 예쁜 거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예뻐하기로 작정하셨어. 이유가 없어요. 예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뻐해 주셔서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스스로 왕이 되셨고, 백성을 삼아 주셨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 내 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뭐 최고라고 나는 자랑하며 살았어요. 8절까지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지. 그렇게 종일 자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 고라자손들은요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다고 여길 만큼 이 과거에 반역했던 경험이 있었던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전이 있을 때부터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들은 신실하게 섬겼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전은 다 파괴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잘못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고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까닭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미움을 받고 까닭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면요 언제나 어느 나라에선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님 믿는 게 곧 복이다, 은혜다, 복받는 길, 이게 막 전해집니다. 그럼 이게 자유로울 때 그래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그럼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얘기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복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로 복만 받느냐? 때로는 화도 온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화가 와.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땅에는 예수 믿고 복 받기보다는 예수 믿고 화가 와요. 그런데 그 화를 다 견디고 나야 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예수 믿으면 복 같아. 이제 신앙이 자유로워지면 예수 믿으면 복 같아. 그런데 그 복이 도리어 화가 되네요. 왜냐하면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것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청 졸라요. 그저 졸을 때는요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했어요. 그래서 엄마 보기 좋게 하고 자꾸 뭐 하면 사줄게 하면 이제 그 일을 들고 해가지고 받아요. 그 물건을 딱 받는 순간 물건을 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엄마 아빠는 본체도 안 하고 뭐만 봐요? 그 물건만 보고 놀아요. 그것만 갖고 놀아. 엄마 아빠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부모는 사주고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만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뭐 좀 하고 밥도 먹고 해라 뭐 그냥 다 소용없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것 같죠. 어른인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신 것에 기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찾아가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복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그냥 주시기도 하시네요. 고난에는 다 뜻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런데요, 그 고난이요, 개인적인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내 마음에 다른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뭐 이래서 나한테 고난을 주면은 이 깨닫기도 쉽고 알기도 좋겠어. 그런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고난이 오기도 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나오지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고난이 왔어. 예, 욥이죠.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정말 그래서 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봤는데, 욥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 혹시 범죄할까 봐 매일 예배드렸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나쁜 짓 하는 놈은 내비두고 착한 사람 먼저 주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착한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나쁜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초기에 착한 사람이 죽어요. 남들 도망가고 숨고할 때 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양보해가지고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냐? 나쁜 사람이 죽어요. 왜 나쁜 사람이 죽냐?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땅이 한 번씩 바뀌거든. 그러면은 적이 딱 차지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쁜 짓 했던 사람을, 그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고발해서 죽이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되찾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그때 죽였던 사람을 또 죽여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에 일어나면 이게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무슨 난리가 일어나면 그래요.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고, 물론 나쁜 사람도 죽죠. 착한 사람이 죽는 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것만 달라요. 나쁜 사람은 죽어도 잘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 빼고.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지킨 사람이 죽어요. 그보다 덜 좋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망갔던 사람이 사는 거고, 그죠? 제일 신앙이 좋아서 교회 지키던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항상 순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싹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난리가 나고 나면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예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선 죽었지만 하나님 품에 빨리 가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언제나 이 세상의 세계만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난을 줘요. 근데 이 고난을 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주기도 하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행히 생각나서 적은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말의 뜻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요.
세상에 메시지를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하고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될 텐데 아무도 안 전해요. 언제 전하느냐? 고난을 당하면 고통의 때에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이 대부분 어디에서 기록이 된 줄 아십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기록이 됐어요. 대부분 말씀들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요시야 때랑 그 왕 때, 그 이전 왕 때 보면 요아스 왕 때랑 보면은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 덮여져 있었고 막 그 성전의 황궁대도 망가져 있고 이렇게 대충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라고 하고 또 요시야 왕이 명령해 성전 수리하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어. 이 성경책이 그렇게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서 그제서야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었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들을 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서 다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 잘 살고 뭘 좀 있어가지고 부모가 부자면은 부모한테 나 외국 갔는데 어디 간대가 하면서 가가지고 돈만 붙여달라고 청구서만 부리던 그 보내던 사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연락이 안 되고 돈이 없고 좀 힘들어지면은 자기 필요한 것만 채우는 걸로 부모를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어디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이러고 나면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냐면 부모가 진짜 부모가 생각나. 부모에게서 얻을 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엄마가 생각이 나. 엄마 아빠 이름만 말해도 눈물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게 돼. 하나님도 그렇게 찾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을 속에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 고백에서 그대로 증거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돼가지고 찬란한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나 화려한 메시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복자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이사야서요, 제2이사야 41장 이후에 고난의 종 메시아가 기록이 돼서 다시 편집돼서 증거 말씀으로 선포된 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고난 중에서 비로소 우리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신 그 메시아였구나. 그 비로소 깨닫. 비로소. 겉으로 보기에는 까닭 없는 고난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복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의 복을 찾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것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의 때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바라보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속에 있는 이 내용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때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십자가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 중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평안할 때 주신 말씀들은 싹 기억 속에 잊어지기 때문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의 고백이 이 진실한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이 고백하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셨고 도살당할 양처럼 인간의 제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 옆에 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잠자는 것처럼 보여. 잠자기 때문에 가만히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이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링에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권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어.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내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는 방법은, 권투할 때 여러분 링에서 막고 있으면 건져내는 방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선수, 아이기피한 선수가 막고 있으면 그 감독이 어떻게 해요? 코치가 수건을 던져요. 수건을. 그러면 항복하고 지는 거야. 건져줄 수는 있지만 그 선수는 이긴 게 아니라 어떤 거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고통 속에 있어도 감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조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링 밖으로 나오게 하시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남기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자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못 본 것처럼 방치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자거나 못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자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내게 구원자시고 도움이시고 은혜 베푸신 이시지만 때론 나에게 멀리 계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때 더욱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때를 기다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영광 받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신 날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니다.